여러분 최근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고3 학부모 민원 이야기를 아십니까? 고3 학부모의 민원 이야기. 한 고등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고3 교실이다 보니까 한 반에 한 3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30명 중에 20명은 다 자고 졸고 있고 착한 애들 한 5에서 10명만 눈 뜨고서는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장 선생님한테 한 학생 학부모의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이 수업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자야 하는데 학교에서 자고 학원 가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네요. 신경 좀 써주세요. 와,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민원 전화를 받으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중간에 잘 얘기를 해주든가 커트를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끊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그 교실로 찾아가서 선생님을 불러갖고 아무개 선생님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참,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아니면 기가 막힌 일, 황당한 일,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상처받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겪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도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은 살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계십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신데 몸이 아파서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병이 무슨 병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여러분 열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열이 나면 해열제도 있고 또 독감에 걸리면은 요즘엔 타미플루가 있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열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런데 열이 안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 교회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독감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무섭죠. 이 열이 무섭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무슨 약이 있겠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누가 보셨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셨으니까 그 장모의 그 열병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 아파서 힘들어 누워있는 베드로의 그 장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위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찾아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도 만져주고 하잖아. 위로해 주잖아요. 아, 힘내. 하지만 이런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터치는요 뭡니까? 맞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터치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터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자 열병은 떠나갑니다. 얼마나 깨끗이 나았는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섬겨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이 열병 좀 고쳐주세요,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 안에 계시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열병은 떠나가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충남 예산에 꽃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꽃다운 처녀가 연지곤지 찍고 17살에 시집을 갔대요. 그래서 신혼생활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19살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어쩐디야, 아이고 어쩐디야, 나이가 아깝네 하면서 위로는 해줬지만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19살 그 과부는 그냥 남편을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울고만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그 긴 댕기머리를 가위로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도 없는데 시댁에 혼자 있자니 그렇고, 근데 또 친정에 가자니 친정은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차라리 어디 가자? 서울로 가자. 그래서 무작정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서울 생활 참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대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남의 집 빨래 해주고 이불 빨래 해주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에 조금 적응해 나갈 때 지인의 소개로 어느 부잣집 그 식모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녀는 그 집에서 밤낮으로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 좋은 주인 아저씨가 어느 날 불렀어요. 얘야, 너 아직 젊은데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야간 학교라도 좋으니까 저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자 마음씨 좋은 주인 어르신은 그 얘기를 듣고 애가 참 기특하다 해서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의 도우심으로 숙명여학교 야간학부, 여러분 이거 일제시대 때 얘기입니다. 네. 야간학부에 입학하게 됐고, 요즘에 식모가 없죠. 주일날이면 어디에 갔어요?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대요. 그녀는 주인 어르신의 큰 은혜에 감사해서 낮에는 그냥 집에서 그전보다 막 2배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장학생 됐대요.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일본 유학 가서 도쿄 여자 사범대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장학사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숙명여자 전문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숙명여대, 여러분 아시죠? 숙명여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초대 총장인 임숙재 총장님 이야기입니다. 임숙재 총장님은 제자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진짜 이분이 이렇게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뭡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일이면 꼭 예배드리고 늘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녀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베드로의 장모가 나았다는 그 이야기가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그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왔대요? 제 발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16절 말씀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누구 데리고 나와야 되겠어요? 남편 데리고 나오세요.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친구들, 이웃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데리고 나오세요. 이 주님 안에 있으면은 고침 받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보시고 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17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정말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진짜인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병마와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병이 진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연약함이 진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모든 근본 원인이 뭡니까? 맞아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나아도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안 아프고 또 안 아프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막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삼성 예전에 회장이었던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영원히 살던가요? 네, 우리 세계에서 막 몇 손가락에 드는 부자라 할지라도 그거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최근에 이순재 씨가 죽었잖아요. 이순재 씨 여러분 아시죠? 대발이 아빠 모르시나요? 대발이 아빠 그 이순재 씨가 사실 계속해서 텔레비 틀면 계속 나오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어느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헛헛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맞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8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중요한지 그것을 진짜 실물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가라고 하신 거죠. 때마침 저기 앞에 누군가 오네요. 저 앞에 여러분 누구예요? 19절 보세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르겠다고. 참 기특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0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왜 나왔어요? 그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 누굴 발견했습니까?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단지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그는요,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소망했습니까? 새 이스라엘을 소망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 상황이니까 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전복하시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물들은 다 거처가 있지만 누구요?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이 세상의 것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 욕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게 아들의 도리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비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막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말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하는 예식, 허례허식을 말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허례허식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면서 세상적으로 바쁜 게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참 바쁘시죠? 안 바쁘세요? 돈 버느라 바쁘고,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바쁘고, 또 학생들은 학교 다니느라고 바쁘고 등등. 참 우리가 이 세상 바쁘고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돼야 되는 게 뭔데요? 뭡니까? 여러분, 맞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그맨 조원석 씨 아십니까? 이분이 2002년도에 MBC 개그맨 이제 선발되어 갖고 요즘에는 트로트 앨범을 발표하고 가수로도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는 2007년에 개그야라는 프로그램에 최민수 말고 죄민수로 아주 히트를 쳐갖고 그해 MBC 연예대상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대요. 그래서 광고도 참 많이 찍었습니다. 아주 그때는 잘 나갔습니다. 아주 잘 나가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겠죠. 하지만 너무너무 불안했대요. 여러분, 연예인은 그렇습니다. 인기로 먹고 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불안함을 달래보려고 뭐 했겠어요? 부어라 마셔라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음주운전을 했네. 음주운전해서 딱 걸렸어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방송에서 퇴출되게 생겼어요. 너무나도 힘든 순간을 겪게 돼서 죽으려고도 2번이나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청도에 있는 전유성 선배를 찾아갔대요. 전유성 개그맨이 그 개그맨들의 대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유성 선배가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내일 교회 가자. 그리고 내가 이성미한테 연락해 놓을 테니까 한번 만나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유성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믿은 거 아시죠? 믿음도 없는 분이 교회 나가야 되겠대요. 정말 얼마 후에 이성미 선배한테 전화가 왔대요. 대뜸 그랬대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성미 선배가 하는 말이 아니 선후배가 안에 식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만나서 식사합시다. 그래서 대선배가 밥 먹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이렇게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2번이나 당했대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 꺼내면은 내가 방어해야 되겠다. 해고 100가지를 방어 어떻게 할 건 100가지를 연구해 갖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만났는데 교회 가자고 해요, 안 해요? 교회 가자는 얘기 교자를 꺼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미 선배를 보니까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평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대요. 뭐라고요? 교회 갈게요. 근데 이성미 선배랑 일요일에 이제 교회 가려고 시간 맞추려는데 시간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촌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대뜸 누나 평일에 교회 어떻게 가? 물으니까 평일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새벽기도 가 있잖아요. 새벽기도 있어. 새벽기도에 가자. 그래서 그때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래요. 그래서 그 따라갔어요. 누나 따라 새벽에 갔습니다. 무슨 뭐에 홀린 것 마냥 갔대요. 가서 교회 구경, 사람들 구경, 목사님 구경 뭐 다 구경하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 끝나고 보통 뭐 하자고 합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한참 구경하다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분도 함께 그냥 눈을 감았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막 뜨끈뜨끈해지면서 막 무릎이 막 축축한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맞아요. 갑자기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눈물, 콧물이 한참 쏟아지더래요. 사실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를 먼저 여의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거든요. 그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교회 가자. 교회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조금 있다가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성경책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점을 봤는데 너는 절에서 기도해야 잘 된다더라. 그래서 그날로 그냥 교회를 끊었대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끊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믿음이 없으니까 엄마 따라서 그냥 절에 갔어요. 절에 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처음에는 산에 가니까 공기도 좋고. 여러분 절에는 뭐가 없어요? 주일 성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래요. 그렇게 20년간 절을 다녔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해서 날마다 108배를 날마다 할 정도로 열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 안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상처난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원석 씨는 말합니다. 저의 믿음의 유통기한은 3일입니다. 저의 믿음의 유통기한은 며칠이라고요? 3일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말씀과 기도를 충전하려고 어떻게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슈브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날마다 거기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통기한은 며칠입니까? 우리가 기도,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식어지고 주님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신지 모르겠네. 주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여서 놀라운 그 치유와 놀라운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세상의 욕망, 욕심 내려놓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순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삶에 뭐가 처음입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돌이키고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